오늘로서 우리는 느헤미야 강해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실감하는 것이지만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간극 2500년이 그리 실감나지 않을 만큼 모든 상황이 유사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만 다를 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본질적인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돌아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건축을 시작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방해하기 시작하고 협박하여 무력으로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일하며 싸우며 일하는 그야말로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이 건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편 또한 그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헌신의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컨대 느헤미야는 악한 반대자들의 적대적인 공격을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 4가지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쏟아 놓으라.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환경을 주목하던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 함께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라. 이와 같은 4가지의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가 당한 여러 위기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만한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싸워 이기고 있던 중에 이번에는 내부에서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깥으로부터 밀려드는 여러 환란과 싸워서 이기는 동안 내면 안에 슬금슬금 무너지고 또 그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길지만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 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유다 공동체가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동안 이 국가적 사업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개인의 서민들의 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돌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5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사람들이 머리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소리를 외치며 성벽에서 데몬스트레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을 텐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는 느헤미야에게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마 직접 찾아가서 이 고통에 대해서 탄원하기도 했겠고, 청와대 탄원서처럼 글을 올리기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말합니다. 가족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생존할 수도 없다. 그런데 같은 유다 백성들 중에는 부와 권력을 가진 관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공정, 양극화, 빈부 간의 갈등, 이와 같은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죠. 요즘 화두로 말하면 경제 민주화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아내들도, 당시에 거의 여성들이 밖으로 나서지 않은 때였는데 아내들도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면한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 곧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흉년으로 소출이 적었을 수도 있겠고, 또 일부는 자신의 동리를 떠나 성벽 재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소출이 적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둘째는 과한 세금 부담이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힐 정도였다면 조세 불균형이 심각했을 것이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시사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세 불균형이 심각했을 것이고, 그들은 페르시아에 내는 국세와 유다 관리들이 거두는 지방세 때문에 등골이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입은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이 많았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 번째 문제는 높은 이자 문제입니다. 급한 대로 돈을 빌려서 배고픔은 면할 수 있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자가 너무 컸습니다. 가진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에 빚을 못 갚는 동안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 이자율 당시에 한 12%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중건동 사회 통용 이자 20에서 30%에 비하면 그리 높은 것도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고리대금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동족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가 현실에는 먹히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이 채무자 서민들은 채권자인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이 같은 그들의 원망과 절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이 그냥 단순히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었으면 그냥 그럴만 했을 거예요. 이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당신도 유다 백성이고 우리의 같은 혈육이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성벽 재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심이 점점 이반되고 있었죠. 국가적인 회복 프로젝트, 민족의 비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생활고 내 코에 걸린 게 석자면 대의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공사가 좀 늦춰지더라도 잠시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계층 간, 이념 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갈등 없는 사회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은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나무는 공통적으로 다른 나무나 아니면 벽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칡은 늘 왼쪽으로 감아오르고 등은 늘 오른쪽으로 감아오릅니다. 비슷한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충돌들을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발생한 것들을 우리는 갈등이라 부르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사회 조직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갈등이 있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갈등이 적지 않을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은 때로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좌우 진영의 갈등은 골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내의 갈등도 없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리에 대한 해석이나 신앙생활의 태도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의 차이로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시그널이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생산해낸 시그널을 소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해석하는 것들도 발신 주파수를 만드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앙숙이라는 말, 고양이와 개도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시그널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는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내에도 그와 같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가 둘 이상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둔 이기심의 칡나무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의 등나무가 언제나 엉키고 설켜서 하나님의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6가지 해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6가지. 먼저 3가지를 배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이 침묵했습니다. 먼저 3가지 해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불의에 대해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자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 불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동족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지도층에 대한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과 내 가정의 문제들의 골몰에 있으면 절대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분노가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증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들과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마음을 두고 아파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들의 불공정을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살핀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어떤 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 개인의 인격이 상하지 않도록, 공동체에 불필요한 오해나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가 직면한 문제, 쏟아져 나온 이 원망의 문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사리사욕에 의한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가 그릇된 기준을 두고, 세상적 기준, 당시의 페르시아 사회,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했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이 일을 다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언약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법 같은 이런 악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죄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만한 징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이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뤄야 되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음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유다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느 한 편이 당하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 전체 문제이다. 왜요?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의 기틀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사회 양극화를 통해서 민심이 이반될 때는 유다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할 때 징계하셨다가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회복시키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물결이 있는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속량해서 유다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 때문에 그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이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난과 질병의 문제, 이주민이나 난민의 문제, 환경이나 창조 질서의 문제, 평화 통일과 국제 분쟁의 문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더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민족과 인류 공동체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꺼이 헌신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를 살펴봤는데 나머지 세 개의 해법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아멘. 네 번째 해법을 찾습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 네 번째가 나머지 모든 5개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려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불의와 착취와 불공정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 어떤 사람은 좀 더 성품이 좋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리 문제 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갈등은 개인의 성품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인격에다가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비난받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사사로운 감정에만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도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해법을 제공합니다. 유오디아여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오. 순두개여 당신도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오. 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때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갈등들도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하나님 경외할 때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온전한 사회, 공정한 질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약 두려워할 줄만 안다면 폭리를 취할 리가 없겠죠. 고리대금업할 리가 없겠죠.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려고 했겠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부 서약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서로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태백공사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학교에 나가고 밖으로 친구들 만나러 가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이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키우면 됩니다. CCTV가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그 수많은 어떤 질서나 법들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케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합니다. 유다의 관리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희생의 본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함께 이 본을 따라오게 만든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이자 받지 않고 담보 없이 빌려주는 본을 보이겠다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형제 하나니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던 측근들이 먼저 주머니를 열었던 것입니다. 청와대가 본이 돼야죠. 국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죠. 리더가 되었다면 목사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장로가 더 경건해야죠. 안수집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권사라면 마땅히 서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그렇게 더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자리에 공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게 리더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부터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본을 살았는지를 그가 친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총독에게 주어지는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다 거절합니다. 이전에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도 않았고 그 누구의 것들도 갈취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땅 한쪽도 사지 않았고 성벽 쌓는 일에만 헌신했다 그럽니다. 개발지역, 먼저 안 개발지역, 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자비를 들여서 거의 매일 150명 정도의 관리들이나 주변 이방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식사 대접, 식사 뒷바라지까지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비량으로 페르시아에서 자신이 받는 그 보수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같이 먼저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가진 건 내 것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회나 먼저 우리 선배들이 희생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자수성가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 가진 우리 모든 것들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인 해법을 줍니다. 10절을 보면 돈을 꾸어주되 이제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동안 채무 대신 저당 잡혔던 부동산 돌려주고 그동안 추징했던 폭리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떤 사회가 이 파격적인 사회 개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죠. 더 많이 가진 자가 기꺼이 희생하고 나눠주는 신앙 공동체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나 제도, 법이 강제해서 요구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 혁명을 통해서 부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낸 것,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앙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표대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교범이 돼서 그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배분하고 함께 공유하는 축복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요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가진 자 특권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높은 수준의 요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 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귀족들과 관리들, 유다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그 제시한 해결책에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가진 것 지키고 싶죠. 가졌다면 더 많이 얻으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사회 질서를 어그러뜨렸던 사람들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다 선하거나 다 옳게 살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결단들이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지적한 모든 것은 옳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은 그동안 세상적인 기준, 당시 고대 근동의 기준을 따랐지 하나님을 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을 주도하던 느헤미야가 먼저 그렇게 나누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조차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 앞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이 고개를 꺾어 숙이게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결정을 듣자 곧바로 공동체 앞에서 결단식, 서약식을 가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환경에 금세 타협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주차장에 나가서 예배의 은혜를 다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언약의 확정을 할 수 있는 예식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귀족들과 관리들이 맹세하게 한 겁니다. 제사장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기 외투의 주머니를 털어 보였다. 외투의 주머니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외투 튜닉 앞에 주머니처럼 달려있는 그걸 뒤집어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 앞에 털털 털어 보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죠. 그런 사람들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진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털어버릴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회중들이 응답합니다.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털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아멘 한 거예요. 마치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신명기 28장의 수많은 저주가 선언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축복을 선언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불순종할 때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온 회중들이 아멘 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정하죠.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곧바로 이행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설교하면서 오늘 당장 돌려주라 라고 촉구했고, 관리들은 이 서약이 있은 이후 바로 직후에 지체하지 않고 그것들을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유한 물질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마음에 묵히면 거의 실패합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내가 실행 못할 이유가 너무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이유들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실행 못합니다. 그것을 가로막을 핑계가 생기죠. 그러므로 순종은 언제나 온전하고도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만약 느헤미야가 요구한 이 동일한 행동 명령을 요구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도대체 이 요구에 동의할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야망의 다름질을 잠시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상공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실직을 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웃 돌보는 일 정부나 복지기관에 맡겨버리고 말 것입니까? 우리가 좀 더 큰 눈을 뜨고 그늘진 곳에 힘겹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정부나 공권력, 법이나 제도가 강제하는 분배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에 빚진 자답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나마도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이와 같은 사회 체제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던 이 공동체, 아마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이 공동체의 재생과 같겠죠. 그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44절 말씀부터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완벽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 아니겠습니까? 혁명이 아닌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 민주화, 제도나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돌아간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민주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 문화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만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본성과 욕심이 부르짖는 소리에 잠시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만 온전히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큰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이 광야를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은 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일 수도 있겠고 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의 분량만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름질하던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필요들을 돌아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내우외환의 위기적 상황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이 일에 아름다운 헌신의 본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